밖에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일주일 동안 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께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하나님 주님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주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옆에 돌아가서 들어오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서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저거 됐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주 되신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이 안 보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길 갈 수 있게 하심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 들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한 시간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반석과 광야에서 터지는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예배는 온전히 주님의 예배이고 주께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방법이 이곳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안에서 사람 기뻐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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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노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의의 아버지 되시고 희락과 화평의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그 시온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희락의 기쁨의 화관을 주시며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평생에 품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행동과 옳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입에 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리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슬픔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나무로 심은 바 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슬픔 위에 희락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의 나무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물질의 넘침이나 세상의 명예나 육신의 건강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무, 옳은 주님 길을 가기를 위해서 간구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또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는 앞에서 전하고 인도하는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오로지 하나님만, 주의 성령만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2021년을 시작합니다. 주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위험이 없는지도 우리들에게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한 시간 앞의 일도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은 계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께서 긍휼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로지 바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가고 주 앞에 찬송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 더 먼저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사람들은 무릎으로 산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무릎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과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사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반역하며 엉뚱한 일을 행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옷도 신발도 헤이지 않게 하시고 단 하루도 굶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단 하루도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주님,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반역하나 하나님,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를 붙들고 주님 붙들고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반석에서 물이나 터져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소원하오니 마음의 병이 들었거나 육신의 병이 들었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정신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당히 쓰실 것을 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교회에 특별히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곳에서 예배가 닫히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셔서 자비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복들을 세어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시험과 하나님 아버지 낙심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지금은 마땅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주의 영혼들이 오로지 말씀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봐야 될 때임을 잊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길 위해 간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일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 무겁고 혼란스럽지 않기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는 자 위에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낮은 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들이 그 선교지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겸손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손 좀 흔들어 주시죠. 예, 잘 지내시죠? 하고 새해 인사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복을 빌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또 부족한 종이 한 해 정말 기도로 살며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시다가 라비에 보게 되면요, 이제 성경 공부 문제지를 내놨어요. 앞으로 매주 나갈 겁니다. 나가면은 거기에다가 읽고 그 답을 쓰셔가지고 이름도 쓰시고요. 제 방 앞에 있는 아크릴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이름 안 보이게 뒤집어서 넣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채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채점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대요. 참 희한해요. 예, 굳이 그렇게 시험을 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시험을 봐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가져가셔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되겠는데, 답을 맞춰보시고 싶고 그러신 분들께서는 제 방 앞 아크릴통에 넣어주시면 제가 답 또는 오답일 경우에는 정답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무사히 잘 끝냈으니까 오늘 공동의회는 장로님 간단하게 하실 거죠. 지금 보니까 재직회 인원이 그대로 여기 공동의회 또 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 공동의회를 빨리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걸리시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의회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제가 광고 빼먹은 거 있나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기에 베개가 있었는데, 이 비계가 서울 사투리죠. 베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베개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베개 옆에 여기 복자 새겨 놓은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곳곳에 이 복이라는 글자를 박아놓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 한국에 살 때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만 이렇게 복복복복 거리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서로 만나다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예요? 복 받으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재채기를 할 때도 갓블레스를 해요.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복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할 때도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 동네 사람들도 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한창 어렵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 그런데 아멘의 작은 거 보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고 나눴던 복은 물질적 복이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넓은 것이었는데 하도 못 살다 보니까 그냥 복 그러면 꼭 뭐였습니까? 예? 물질 또는 사회적 성공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가르침도 변질이 되고 성도들의 사고의 폭도 좁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복복복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랬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원래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성경의 복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시각 때문에 또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좁아졌으면 이걸 고치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복대로 넓혀놔야 되는데 도리어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아예 교회에서 복 얘기를 못하게 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몇몇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아예 거기가 잘못됐다고 버리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 단 한 가지 키워드로 새벽 예배 동안 6일 동안 말씀 전했던 말씀이 관통이 되는 단 하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67편으로 나눠봐야 될 것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편 67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임내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한 겁니다. 근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원래 처음 예배가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세운 거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예배 제도를 만들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걸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해 주신 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리켜서 그곳에서 평안과 복을 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알려주고 또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복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자세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예배의 기초의 초석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복 못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을 비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 복을 비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냐면요, 세상에 관념이 바뀌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도 방송에서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다들 한 번씩은 들으셨을 텐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자격 없는 자가 뭔가를 누리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세상이 됐어요. 이거를 다른 얘기로 이제 공정, 공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공정, 공평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 터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해요? 여러분, 세상이 공정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공평도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개념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공정과 공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받게 되게 되면 저건 공정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 받는 대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사실은 복이라는 개념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순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회가 충돌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을 제일 잘 설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포도원 비유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낮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놀지 말고 데려 들어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서 그 사람들도 불렀어요. 점심 나절에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을 다 닫을 때에도 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날의 품삯을 계산하십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어요? 하루치를 주셨습니다. 한 데나리오를 줬죠.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난 적어도 저 사람보다 3시간은, 6시간은, 8시간은 더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얘기하신 겁니다. 바로 거기서 공정과 공의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복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복을 빈다는 것 자체는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복을 받을 조건에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복을 비는 것 자체는 이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종종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나쁘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는 나쁘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걸 나쁘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 67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복을 비는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행위예요. 우리는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행위는 우리가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6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주시리로다 라는 뜻이 뭐예요?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면서 이미 복을 주는 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난 이미 복을 받을 것을 복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올해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어차피 자격 없는데, 여러분, 어차피 조건도 없는데 뭘 재요?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래잖아요. 야베스는 자격이 돼가지고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버림받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구하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셨잖아요. 입을 열어 크게 구하라는 것은 어차피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 자체를 빚는 것은 공평과 공정이라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그저 주께서 내 이야기 들어주시리라 믿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복에 관해서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일은 뭐냐면요, 복을 비는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고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 교회가 항상 실수해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야단을 많이 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를 싹 피하고 내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딴 데를 보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많이 가시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광범했어요. 땅도 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죠. 안전도 주셨죠. 백성이 번성하는 복도 주셨죠. 때 되면 물 내려주셨죠. 하늘의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복을 주셨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에서 토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복을 비는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진정 내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길 위해서는 주신 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결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진짜 복이 돼요. 복이 독이 되지 않습니다. 67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의 첫 번째를 뭐라 그래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만방의 구원의 주이심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물질로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일 효과적이죠. 왜? 눈에 보이니까. 왜 하나님의 복이 신유의 역사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에 제일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다들 웬만큼 삽니다. 그리고 웬만큼 병원에 가게 되면 다 치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에 사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미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 사역하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이젠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 같지? 아니야. 아프리카에 한번 가봐.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5명이 되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60, 70년대에는 그렇게 종종 일어나던 신유의 역사가 한국에선 더 이상 안 보이고 왜 아프리카에는 많이 일어날까?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하나? 그랬더니 아프리카 선교사인 그 선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한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봐도 전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네. 우리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쪽은 방언이 터지고 신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게을러서 변질돼서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성도들이 예전만큼 더 열정적이지 않아서 온갖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 모임을 가졌던 지가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그때 그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동기들과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틀렸어요. 왜 선진국에는 신유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고 후진국일수록 신유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나 했더니, 그것은 뭐 교회가 변질되고 기도를 안 하고 뭐 말씀이 변질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확언하건대 3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저 처음 사역하던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성도들은요, 수준도 높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설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웬만하면 목회자들이 설교 못하면 강단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경쟁에 떨어져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누구든 방송만 틀면 다 그런 것이 들리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연약해지거나 말씀이 변질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택하심의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살다고 더 잘 믿고 후진국에 살다고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 앞에 항상 칭얼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 가장 효과적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제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로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감동이 없네. 내가 너무 이렇게 무난하게 얘기했나? 제가 막 너무 아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셔서 이 날짜리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요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너무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 어느 병원 갔어? 무슨 약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야 믿음의 공동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바깥에, 주의 도를 땅 바깥에 만방에 이야기할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나 후진국에 가가지고 신유의 역사나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배 이야기에 한 명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천막 안에 있는 텐트 안에 있는 1000명, 2000명의 애들 다 예수 믿는데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대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젠 신유나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웃을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을 행동과 표정과 말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만방에 선포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 찌그러지고 삶의 무게에 지쳐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피고 그의 말이 유순해지고 그의 행동이 부드러워지게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요? 이것이 잘 사는 나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행동, 내 말투, 내 표정이 과연 작년,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어떻게 변해가게 됐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딱 봤는데 굉장히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눈밑이 시커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된 희한한 애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물론 세수를 하고 나니까 정상으로 좀 돌아오긴 했지만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차를 몰고 교회로 나오는데 아까 전 본 그 얼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야.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땅 위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한 그 주의 복을 몸에 담고 사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거울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좀 보려면 보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처럼 편안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정말 주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물질이나 신유나 이런 걸로 복을 계산하던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건 저 제3세계나 후진국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고요. 우리 이 정도 살고 있으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상위 1% 안에, 10%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는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이 주의 도를 땅 끝까지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세와 행동과 얼굴이 달라진 사람, 그리고 말과 그 생각이 달라진 사람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서로 보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울을 바라볼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얼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3절과 5절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4절의 내용도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튀어나온대요.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편 67편의 기자는 이 복이 이렇게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족의 찬송이고 열방의 찬송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찬송하는 것은 복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 내 얼굴과 행동과 표정이 변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주의 도를 알게 된 사람도 예수를 믿겠죠. 그리고 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요,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지의 예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방법이나 형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멀끔하게 양복을 빼입고 그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적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배에 나온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배에 오신 분이었는데, 여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가끔 영화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그 주렁주렁 이렇게 그 쇠목걸이, 이거 쇠목걸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고 나오셨을까요? 그분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깡패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의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서 받지 않아요. 일어서서 받아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민족들과 또 열방들은 다 각각 자기의 모양대로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분이신지라 외모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예배의 자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단 하나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찬송할 수 있느냐예요. 이 찬송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관심이고 이것만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또한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데 있어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있던 교회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이 건물주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주변이 주일날만 되게 되면 차로 가득 차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이게 선물 돌리면서 그동안 예배 때문에 불편하셨죠? 라면서 인사해가지고 다 양해를 구했는데, 이 좀 젊으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으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강대상에 목사님 서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소리를 펄럭펄럭 질러요. 그때 부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선임이었던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말리는 일이 제 잡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앞에다가 차를 안 대게 만드는데, 꼭 새신자들은 교회 딱 바로 문 앞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딱 거기 되기 좋으니까 나를 위해 대라 그랬나 보다 하고서 거기다 살짝 대요. 바로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32인가 31였던 거 그런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앞에서 목사가 쌍욕하면서 싸웠어요. 워낙 그쪽에서 험하게 나오니까 막 멱살을 붙잡고 막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제가 몇 차례 이 예화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결론을 아시겠지만, 제가 그 교회 사임하기 1년 전쯤에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다 긴장했죠. 저 인간이 왜 여기를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이크를 잡으면서 그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 모임인데 장소가 제공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제공했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누군지 잘 알 겁니다.
저는 교회가 엄청 싫었습니다. 매일마다 시끄럽고 또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교회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네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에게 있어서 거기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 그분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이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이고 내 평안을 깨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딱 그 일을 겪게 하시고 저한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되게 아팠고 힘들었고 지금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겠구나.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겠구나.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뭔가를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점잖은 분들만 예배를 드리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가든그로브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요. 주일날 예배에만 600명에서 700명 되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분들이 다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도 오고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양복 쫙 빼입고 나오신 분들까지 아주 다양해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 끌고 오시는 분들 봤어요? 예배당에 개를 가지고 들어와요. 중성화 수술해서 안 짓는다고 그러면서 개를 끌고 들어옵니다. 막아야 돼요? 막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아파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악기만 보면 차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반주를 하려고 여러 그 사역자들이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이걸 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한 번은 첼로를 갖다가 뻥 차버린 겁니다. 그게 그 첼로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난리가 났죠. 그 악기를 생명처럼 아끼는 그 형제는 막 폭발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내쫓고 그 부모를 혼자 사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을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석주 구입 문제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첼로를 연주하던 형제는 크게 상처를 받고 물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복받은 자로서 또 교회로서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겪었던 그 일이 없었으면 분명히 저도 그렇게 했을 터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다른 분들들, 특별히 제 후배 목회자들은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쳤는데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분을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에 넣었어요. 그 유아실의 옆에 달려있는 부속 건물이었는데 거기도 방송이 나왔거든요.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개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고. 아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매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 아이를 매일 붙들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받은 자인지
또 그 복받은 자가 어떤 이유로 복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기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관심에 두지 않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한 것을 참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았죠?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복받은 자답게 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이 독이 되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빌라 하셨으니 복을 비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받은 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넌 정말 더 받을 복이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될 복들, 또 계획된 복들, 하나님 있어야 될 복들을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복을 부으실 때 하나님 부으시는 자리에 제자리에 그릇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될 수 있으면 큰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받은 복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신 복은 내가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라고 주신 복이고, 더불어 하나님 함께 찬송하라고 하신 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경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2021년에는 주께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된 회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끔 우리들 모두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단비를 맞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실 때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에게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장하라 명하셨사오니 믿음의 연단 가운데 성장의 열매 또한도 맺어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주께서 하나님 깨어서 경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사는 존재들인 줄로 압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고, 내가 뿌린 씨앗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 믿고 확신하는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은 대로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공중 가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히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넘침이 주변으로 흘러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정 복받은 자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